8월 한 달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어떤 안식일까? 또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안식도 하나님의 안식을 따라가기를 우리가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식할 때 하나님을 본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 안식할 때 돌변한다면, 안식하는 그 시간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면 그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이건 내가 쉬는 시간이야 라는 어떤 면죄부를 가지고 내가 쉬는데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쉴 때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그 안식에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발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안식은 하나님의 사역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있은 다음에 생겨난 거지, 하나님의 창조가 없었다면 그냥 태초부터 안식이 시작한 건 아닌 것입니다. 태초에 창조가 시작되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 여섯째가 끝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이죠.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토요일인 거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일요일 이제 빛을 창조하시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 그 다음에 토요일에 안식하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안식은 하나님의 6일간의 일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6일간 일하였으니 내가 7일째 안식하고 그날을 기념하여 거룩히 하고 또 그 안식에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날부터 6일째까지의 일에 참여한 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6일째 창조가 됐으니까 창조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일째 창조되자마자 그 다음에 시작된 게 안식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금요일에 창조된 거예요. 6일째 창조된 거니까. 그 다음에 안식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 안식에 참여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은 돌아서 다시 첫 번째의 일요일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창조되었는데 창조되자마자 쉬는 거예요. 아담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 다음에 시작되는 다음 한 주부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고리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금요일에 창조되었어요. 금요일에 태어났어요. 금요일에 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날부터 내일을 해야지 하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하나님의 안식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일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나도 쉬어야지 하고 거기에 참여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했으니까 이제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부터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도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니까 하나님의 일에도 동참해요. 그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이렇게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잘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도 동참할 수 있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에도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나는 먼저 일하고 하나님은 좀 쉬시고,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쉬신다 하고 나는 나대로 나만의 일을 먼저 시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도 동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원리상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건 똑같은 걸 먼저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향이 다릅니다. 방향이. 내가 시작하는 이 안식은, 나의 일이고, 나의 일은 내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거기로 떠나는 것이죠. 글로 떠났습니다. 글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이쪽 방향에서 창조에 대해서 이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러한 일들로 가는 건데, 이쪽은 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나만의 창조를 만드는 거죠. 내가 안 해본 창조, 내가 만들어보는 창조,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합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래요. 뭐 세부적으로는 뭐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었냐, 저게 하나님의 안식이었느냐, 뭐 이런 것들로 아주 세분화내 가면 구별하기 어렵지만 본질상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질 때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미 내일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돼도 내일 하느라 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펼쳐져도 내가 밭에 가봐야 되겠고, 내가 소도 봐야 되겠고, 내가 또 내일 해야 되겠고, 갈 수가 없습니다. 바빠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안식의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이라는 개념에 이런 면도 보고 이런 면도 보고 이런 면도 보고 여러 가지 면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 봤던 거는 주어진 일에 대해 감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안식이 좀 더 구체화되는데, 이것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보면, 하나님의 안식으로 따라서 살아가 보면 이런 개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히 기준으로 그러면 안식일 지키면 됩니까? 구약에는 안식일 지켰고 이제 신약에는 주일 지키면 됩니까? 주일만 지키면 되죠. 그럼 이제 전 자유죠. 제가 주일이라는 어떤 개념을 지켜드렸으니 이 나머지는 이제 내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안식의 개념을 오해하는 거예요. 안식의 개념을 잘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 본질로 들어간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안식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진짜 안식을 하기 위해서, 겉으로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식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 효도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효도하는 거, 아침에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럼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가면 그럼 효도하는 거 아닙니까? 효도가 그런 효도가 아닌 거죠. 때로는 부모님에게 대해서 효도한다는 것의 진정한 본질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부모님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또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게 형성이 되는 거지, 겉으로만 그냥 모습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박을 수박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부터 다른 거죠. 호박씨를 심으니까 호박이 되는 거고, 수박씨를 심으니까 수박이 되는 거지, 호박을 수박으로 바꿔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게 아니고, 겉으로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해야 이걸 쫙 갈라봤을 때 호박은 호박으로 나오는 거고 수박은 수박으로 나오는 거고. 그러니 본질적으로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이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세상의 안식을 따라가면, 그러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수박 될 사람들이 호박 되는 거예요. 호박도 의미가 있죠. 근데 하여튼 다른 거죠. 호박과 수박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되어지는 것이, 안식도 그리스도인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쉬는 거고, 그게 다 맞아 들어갑니다. 이 하나님의 휴식이라는 것을, 안식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다방면으로 보는 거지, 이걸 자꾸만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그래서 안식이 도대체 뭡니까? 안식을 한마디로 말해주세요. 전 복잡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하면 이거는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효도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효도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효도 얘기를 그만 듣고 싶다는 얘기죠. 효도해라. 그만하세요. 그만 듣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본질적으로 효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에서도 의미를 계속 이렇게 덧붙여 나갈 때에 비로소 안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1년 12달 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 달에 이걸로 일단 끝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동행의 의미를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뭐 이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동행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면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성경을 봐도 분명히 이해하기 쉬운 말지만 이 내막을 이해를 못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규정이에요.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예? 안식일에 지금 뭐 하는 거야? 난리가 났어요. 그들에게 안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에 할 일과 못할 일의 개념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노동이에요. 노동. 이렇게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는다, 이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노동이, 이거 노동이지, 일이지, 이게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개념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그렇게 안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을 그렇게 만들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뭔가 이게 활동하는 사람, 모든 활동을 중단시켰던,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안식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안식이 오늘날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 가게 했는가 하면, 지금도 이러한 개념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행동으로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일단 교회만 가라. 교회 가서 예수님을 안 믿을 수도 있지, 교회 가서 잘 수도 있지, 교회 가서 놀 수도 있지, 일단 교회만 가라. 그러면 모든 게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모든 게 다 끝이 나요. 그게 안식이에요. 교회 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요? 난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난 교회 가서 잠만 자는데, 난 교회 가서 혼자 있는데, 난 왜 교회를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가기 싫어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천국도 가기 싫어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천국도 너무너무 가기 싫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천국도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개념에서 우리들이 탈피하고, 바리새인적인 이런 생각에서부터 탈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로 들어가려고 할 때 오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를 보여줍니다. 미리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의 본질은 노동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 구약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신약에서는 뭘로 만들어놨냐 하면은 율법과 그리고 그들의 규칙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애초에 가르쳐주신 안식일이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애초에 그런 안식을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근데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흘렀고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었는데 그동안 뭐가 있었냐 하면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그전엔 시리아의 압제를 당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이 토호 세력들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그들이 뭘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다스렸냐 하면은 자기들이 만든 율법,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재해석하는 더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러한 규칙들을 이렇게 제공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질로 나아간 게 아니라 백성들을 자기식대로 이렇게 조정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만든 거죠.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이제 깨닫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점차 그렇게 행동을 따르는 어떤 규칙화되고 혹은 또 표면화되고 본질은 사라지는 이러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상하지 않는 음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선하려면 그런 것들과 끊임없이 탈피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 건 신학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총회 관계자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신학자들이, 교수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혹은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래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거기에 목사님들이 거기에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밑에서 또 성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받는 그런 어떤 계단식의 이해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야만 한다는 건 아니죠. 그러면 좋겠죠. 그래야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진정한 안식이란 뭘까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향하여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마음이 후련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맛있는 그 어떤 과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재배하는 어떤 것이 또 가장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여주는 요리법이 다 훌륭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요리법을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더 그것을 아름답게 또 아주 맛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남들이 다 해야만 한다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들이 깨달아가서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안식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걸 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음식 섭취에 필요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 무노동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그들은 원래 애초에 예수님을 따라가서도 안 됐고 그리고 또 그들이 배가 고파도 그걸 먹어서는 안 됐고 무노동이라면 그들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과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가실 때 함께 따라갔고 그리고 또 그들이 그렇게 따라가면서 배가 고플 때 이삭을 이게 잘라서 먹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들 사이에서 다 허용이 됐던 것이죠. 지금도 이러한 안식을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과 동행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식이라는 이 허울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예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지. 예전에는 하나님과의 안식을 동행으로 생각할 때는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 것들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한다, 주의를 지킨다, 그냥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전 교회는 그랬어요. 그냥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그냥 계속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교회에서 일만 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교회에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냥 교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면 뭐라면 집에 가면 일이 있어요. 집에 가면 내일이 있어요. 근데 교회 오면 여기는 쉬는 시간이 교회 오는 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쉬고 저렇게 쉬고 집에서는 왜 교회에서 맨날 일하느냐 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느냐 얘기하죠. 근데 지나고 보면 그건 교회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찬양 연습하고 뭐 성가대 연습하고 또 청소하고 혹은 또 밥해 먹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살았어요. 예전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쉬지 않고 일하느냐? 쉬어야지. 주일에 쉬어야지.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하는 거 있지만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우리는 이렇게 쉬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쉬는 거예요. 이게 쉬는 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학생도 다시 돌아가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직장인도 다시 돌아가면 일을 하는 거예요. 군인도 교회 가서는 교회 일을 하고 다시 돌아가면 자기 군인 일을 하고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게 쉬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엔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난 진짜 쉬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이건 일이었어요. 이게 일이 된 거 이제 집에 가서 내 휴식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건 일이고 그게 휴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일은 줄여나가서 이제는 뭐 남은 게 별로 없는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없애버리거나 어떤 사람은 그걸 아예 없애버려요. 그것도 일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줄이거나 이제 기본적인 개념으로 안식이란 도대체 뭡니까? 안식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였어요. 음식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물이 상하게 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콩국수 먹었잖아요. 콩국수 한 통이 남았어요. 많이들 안 와서 안 먹고 집에 내두고 있다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있다가 목요일 날 이미 맛이 변했어요. 목요일부터 국수에 아침 먹었고 꾹 참여서 점심까지 먹었는데 도저히 저녁은 못 먹겠더라. 아까워서 어떻게든지 먹고 싶었는데 꾸역꾸역 점심까지는 국수를 제가 직접 해서 먹었어요. 저녁은 못 먹겠다고. 그래서 1인분 먹고 2인분 먹고 3인분째는 도저히 못 먹고 그건 다 버렸어요. 콩국물을 제가 이렇게 버리면서 아깝다. 시간 내에 이걸 먹었어야 되는데 목요일에 다 버렸어요. 안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오해하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주일간의 고생과 그다음에 수고와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 그거 아니면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이게 일이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시간 개념이 아니라 본질 개념으로 뭐 음식물이 상하는 건 이제 시간 개념이지만 사실 그 속에 본질이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상하니까. 상한 것과 상하지 않는 것의 차이인데 우리는 안식을 이해하면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신선한 안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상해버리면은 본질적으로 그 의미를 몰라서 이게 상해버리면은 그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으면은 점차 안식은 줄어들고 사라지고 그래서 없어지게 됩니다. 마침내는 없어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동행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일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전엔 참 그렇게 안식했지, 어떻게 그걸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까? 호박에 줄 긋는다고 이게 수박 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걸 따라간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다시 만들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무슨 재주로 평양 대부흥 운동을 만들고 80년대 교회 부흥을 만들고, 본질부터 다시 씨를 뿌리지 않는 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게 원래 이런 거였지 이렇게 깨닫지 않는 한 흉내내는 것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무슨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냐면, 예배는 전쟁이다, 예배는 생명이다. 예배에 대해서 무슨 가치를 부여했냐면,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근데 그 전에는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다 해서 온라인 예배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안 모이니까 현장 예배만이, 여기가 이게 우리가 생명이다, 온라인 예배는 생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의 이 구호들을 제공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그런 시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이 뭘까?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뭘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럴 때 이 안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추어들이 하는 그 찬양과 아마추어들이 하는 그 예배와 아마추어들이 했던 그런 무슨 식사도 다 아마추어들이 와서 식사를 하고, 요즘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은 다 전문가예요. 요즘은 다 프로예요. 프로니까 보통 사람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프로들이 하는 거예요. 프로들이 찬양하고, 프로들이 예배드리고, 프로들이 식사를 준비해요. 최소 요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교회 식사를 할 수 있지, 아마추어들이 국수 끓이고 라면 끓이고 택도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는 돈 받고 하는 일이 되는 거고, 그러니 점차 하나님과의 안식은 일이 돼가는 거죠. 그는 전문 사역자들이 돈 주고 하는 그런 일이 돼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도대체 하나님과의 안식은 도대체 어느 게 하나님의 안식입니까?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안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본질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 기준과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고 너희들이 왜 우리 허락도 없이 해야 될, 허락을 받으면 괜찮아. 허락을 받으면, 자기들이 허락해주면 괜찮아. 근데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일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높아. 우리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 우리가 괜찮지 않으면 괜찮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 나쁘다고 하면 온라인 예배가 나쁜 거고, 온라인 예배가 좋다고 하면 우리가 또 이제 좋다고 하는 거예요. 헌금도 그냥 내면 안 되는 거고, 온라인으로 내면 좋은 거다고 하면 또 그러면 좋은 거고, 아니고 또 헌금도 현금으로 내야 된다고 하면 온라인 헌금은 또 나쁜 것이 되고, 그건 다 자기들의 기준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준, 저런 상황에서 저런 기준.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완장찬 사람만 있는 거죠. 완장찬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아닌 거죠.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읽었겠죠. 하지만 그 의미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겠죠. 지금 안식일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과 시장할 때 한 일과 이게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기준을 지키고
그리고 또 규칙을 지키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은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전설병이 아니고 진설병이 이렇게 드린다 해서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게 안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안식의 본질? 그러면 규칙을 어기고 그 다음에 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을 주는 규칙을 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게 안식일인가 하면 본문 말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더 본질적으로 이해해 보면 의미를 알게 됩니다. 안식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준을 그렇게 정해버리면은 나는 그 기준을 넘나들어요. 나는 그 규칙을 지켰다가 그 규칙을 어겼다가 이게 내 맘대로의 그 기준을 쫙 그어버리면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안식 자체는 상관이 없어요. 안식의 기준만 남아있는 거지. 종교만 남아있는 거지 신앙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평생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게 돼버립니다. 안타깝죠. 왜 그렇게 교회만 이렇게 선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게. 주일의 안식이라는 건 내가 평생 지켰죠. 그거는 규칙만 왔다 갔다 한 것뿐이에요. 기준은 그런 식이에요. 본질이 중요하죠. 안식의 본질. 그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얼마나 그 기준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죠. 우리가 본질을 따르는 거예요. 안식의 본질을 우리가 따르면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기쁜 거죠. 내가 나와 함께한 사람들과 안식의 본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버리지 않고. 그래서 자세히 이 의미를 자세히 사무엘상에서 살펴보면 사무엘상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21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이런 장면이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노베 가서 거기 있는 제사장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떡을 요청했고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게 진설병이었던 거예요.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오해하기를 다윗이 막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가 막 진설병 꺼내 먹고 남한테도 주고 이게 규칙을 어겼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제사장을 찾아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제사장에게 먹을 게 있습니까? 아는 사이였어요. 이 제사장과. 그래서 먹을 게 있습니까? 부탁을 했을 때 이 제사장이 보통 떡은 없는데 거룩한 떡은 있고 그게 진설병이었는데 이게 물려낸 진설병인데 너희들이 여자만 가까이 아니었으면 너희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으면 그러면 이걸 주겠다 했고 다윗이 저희들은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온 겁니다. 저희들한테는 하나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진설병을 준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동행의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규칙을 뭔가 무시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격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그럴 때 그것이 더 중요한 본질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게 본질이다.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기준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본질을 얘기했고 그거는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함께하는 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대답을 듣고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기준을 지키느냐 아니냐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내가 규칙을 지키면 그냥 안식일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안식이다. 바리새인들은 이해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격했지만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이걸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뭘 했다 안 했다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고 하나님은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지. 맞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었어. 하나님을 생각했었어. 오히려 그때가 신앙이 좋았던 때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의식했던 때가 신앙이 좋았던 때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생각하지 못하면 신앙이 떨어지는 거고 바닥을 치는 거고 위태위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이제 이걸 다시 올리려고 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휴식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안식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일을 쉬고 내가 집에서 쉴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를 지키는구나.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상하지 않은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안식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그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자기 일을 쉬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이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거는 이제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지만 영원한 안식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쉴 때 우리의 일을 쉬는 거죠. 뭐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일을 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쉴 때 같이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쉴 때 같이 쉬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인가요? 쉬자는 게 이렇게 어렵긴 하죠. 쉬래도 안 쉬어요? 좀 쉬어라. 안 쉬어. 눈 동그랗게 뜨고 몇 시에 잤니? 2시요. 안 쉬어. 앉아. 내일 하느라 바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 때문인 거고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는 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무노동이 아닙니다. 무활동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쉬셨으니까 나도 쉬어야지. 주님 일하셨으니까 나도 일해야지. 주님 일할 때 나도 일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돼야지. 그러니 내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붙드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그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게 쉬는 거고 하나님과 순종하는 거였죠.
지금도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가 안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쉬어라 할 때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해라 할 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안식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고 방식 속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그들이 쉬라고 하니까 쉬지 않고 선악과를 찾아다녔죠. 일해라 할 때는 또 일하지 않고 선악과 찾아다녔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니까 그가 안식할 때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아니면은 또 그 다음 주에 시작되는 주일에 따먹었는지, 월요일에 따먹었는지, 화요일에 따먹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식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그 본에 빠져서 그래서 선악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인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과 경쟁하면서 아벨만 죽이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아벨을 죽이면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였습니까? 아벨 붙들지 말고 그냥 좀 쉬어라. 아벨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아벨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네가 좀 쉬어라. 그리고 또 일해라. 그랬으면 가인이 아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했겠습니까? 자기는 자기의 일을 벌릴 수 있었을 텐데, 그가 농사하는 자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벨과 씨름하고 아벨과 다투고 아벨과 경쟁하니 아벨 죽이는 것밖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안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잘 쉬면 새 힘이 나요. 난 다른 거 하면 되지. 이게 안식의 핵심인 거예요.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자기 이상과 자기 생각을 구현하려고 예수님께 얼마나 반박하고 반대하고, 이래라면 저러고 저래라면 이러고,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 뿌리게 옥합을 기름을 부으면은 그거 왜 그랬냐고 하고 얼마나 자기 이상을 구현했습니까? 그 자기 이상을 구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그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그는 안식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름의 일이니까. 사실은 그에게 회개를 맡겨주고 그에게 돈꾀를 맡겨주고 그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애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하는 그 모든 은혜가 있었던 거지만, 그러나 그것에 따르지 않고 자기 세계를 만들려고 할 때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예수님을 파는 일을 했고 그 죄책감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미 안식부터 참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안식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의 주인이라, 모든 안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안식의 본질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구나. 그러면 이 반대로 The Son of Man is Lord of Sabbath, Sabbath의 Lord죠. 안식일의 주인이죠. 안식의 주인, 안식 그 자체의 주인인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내가 다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안식을 막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뭘 해야 안식하겠습니까? 이래야 안식하겠습니까? 저래야 안식하겠습니까? 애초에 그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안식의 주인은, 평안한 안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면 됩니다. 아니 이 세상이 망하는데 여기에 뭐 초가상간을 짓고 여기에 뭐 내 세계를 만들고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주님 따라가는 게 안식인데 이걸 이렇게 해야 안식한다니? 얼마나 어리석고. 이제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안식의 의미를 아주 기쁨으로 누리고 그 혜택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이걸 기억하고 그러한 주님을 따라서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함, 내가 이래서 평안하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평안하구나, 그래서 내가 쉴 수 있구나, 이걸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